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고 또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복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장엄한 선언이지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고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절대적인 신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는 어떤 경전도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는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세상은 두 가지의 세계관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창조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유신론 사상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다. 믿으면 아멘.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무신론이죠. 무엇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됐고 그 물질이 더 나은 생명체로 발전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해가는 과정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작용돼서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은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것. 이 두 가지 사상 말고 더 무서운 것. 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신론. 무신론 사상이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잖아요. 유물론적 유신론이 있어요. 제가 뭐 그런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좌파다 우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성도, 좌파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생각, 사상의 뿌리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도 뭘로 환산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성도들 숫자가 늘으면 부흥이고 은혜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사상이에요. 병 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면 저주고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가 옳은가? 결국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발전되어 가는 게 아니라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유신론이에요. 여러분, 실수로라도 또 부지 중에라도 인본주의적이거나 인본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여지를 두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잃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조금씩 잠식되어 오는 유물론적 생각들, 인본주의적 생각들. 사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은 신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유물론자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가 됐든 무의식이 됐든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역사의 주권자는 없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신론 사상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첫 마디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장엄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의 계략을 기록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 창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때요?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것만 봐도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조직적인, 이 아름다운, 이게 어떻게 그냥 아미노산이 우연하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정말 작은 미토콘드리아를 봐도, 집신벌레 한 마리를 봐도, 아메바 한 마리를 봐도 거기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그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지 않냐. 거대한 우주를 보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했다, 완벽했다. 무언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정말 잘 만들면 어때요? 심히 만족하죠. 최 권사님 블럭 깔고 심히 만족하시나요? 최춘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어려운 공사를 내가 해내다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업자들 와서 못한다고 철수하고 나갔는데, 예? 들어가서 그냥 하루 만에 쫙 깔고 나서 팔짱 끼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제주도 가 있는 동안에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그 테스형 가사가 뭐죠?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냐? 세상이 왜 이런지. 세상은 원래 완전하고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면서 갈등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여겼던 것,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연주 잘한다며, 그 뛰어난 실력으로 한번 수금을 연주해봐, 비파를 연주해봐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금과 비파를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내 손이 그 재주를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연주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는 어땠는데요? 지겨웠는데요. 예배할 수 있었을 때는 지겨웠는데요.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절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안식일,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장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그립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자유를, 예배의 권리를 주장하고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예배자였는가? 예배의 자유를 외치고 예배의 자유를, 그 권리를 주장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였는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우리가 망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창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지난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삶,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배당하지 않는 삶 사십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주 지났는데 무슨 뭐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할 거라고 믿는 제가 나쁜 놈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 종류의 꽃을 봐요. 야, 넌 참 희한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여러 종류의 곤충들을 봐요. 희한하잖아요. 쥐며느리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색깔도 그레이색에다가 등도 반질반질하고 그냥 그리마, 다리가 예술이잖아요. 야, 걔 걸어가는 거 보면 우리는 다리가 2개인데도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우리는 발이 2개인데도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 발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예술이에요. 그리마 가는 거 보셨어요? 야, 그 다리가 어떻게 꼬이지도 않고 그렇게 막 예술적으로 가는지,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우리가 누리는 자유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자유의지로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자유로운 의지를 갖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할 수도 있고, 없고 오면 이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자유로운 결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무엇을 누리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써놨잖아요. 뭘 누리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을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너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사는 동안에. 왜? 그걸 잊으면 뭐 할 테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테니까, 범죄할 테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미 빼앗긴 채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사상적인 면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심적인 면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심리적인 면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지적인 면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진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자유하십니까? 왜 예배한다고요? 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내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했으니까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내 자유로운 선택, 내 자유로운 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거예요.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되어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배의 인원 숫자를 제한하거나 예배하는 방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지들밖에 모른다. 아니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말살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나면 일상의 자유를 빼앗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더 화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한다라고 해서 집권한 정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는 없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내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방식과 예배하는 절차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 교회가 싸우고 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전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내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내가 평생에 복종하기로, 내가 전폭적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누구도 내 자유를 막아설 수 없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 뭐예요? 자유함. 자유함.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십시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와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자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 선물한 그 자유함이 그들을 범죄하게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인간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돼요. 6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가 언제예요? 번성할 때예요. 인류가 번성할 때예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져 갈 때예요. 그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자유로운 의지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는 자유한 의지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유로운 의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유로운 선택과 내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지난 역사를 보면 타락한 인간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한 의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에 힘써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예배의 과정, 예배의 절차, 예배의 방법, 이것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무슨 권리와 근거로 예배 인원 숫자를 정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의 절차를 결정합니까? 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까? 지난 예배당에 10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1계명에 뭐라고요? 나 외에 이미 우리에게는 안전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명예가, 이웃과의 거짓된 화평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 아닙니까? 나 외에 너에게 신이 있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압니다. 알면 뭐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멸치. 아멘.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포악함이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재판에 끌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라. 만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해서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하는 거였어요?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노아의 가정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노아의 가정 8사람만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는 성경 시험 보면 그런 거 맨날 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인가? 8명. 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을까요? 공교육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노아의 가정 8명이었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다 죽었다. 끝! 왜 다 죽이셨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물질을, 자기 자신을,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번성과 번영을 올려 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땅에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8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셋의 후손들이 있었을 텐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 8명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쓸어버리시는 첫 번째 심판이 행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끝날 거다 아닙니까? 이렇게 끝날 거다. 누가 살아남을 거다? 예배자가 살아남을 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따돌림 당했던 노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아는 지겹게도 오래 살았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120년 동안 무슨 소리 들었겠어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뭐 애들까지 왜 고생을 시키냐, 뭐 믿으려면 뭐 제대로 믿어라, 왜 광신적으로 믿냐, 무슨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무슨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뭐 세상 사람들을 비웃었지. 노래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7색깔 무지개. 그거 노래하는 건 쉬워요. 노아는 어땠겠냐고요. 노아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때문에 애들까지 괜히 쓸데없는 고생하는 건 아닌지, 진짜 비가 오긴 올 건지, 동물들을 어떻게 다 끌어모아서 방주에 실을 건지, 이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을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장장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난 살아보지도 못한 120년 동안 온갖 멸시를,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온갖 난도질을 당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셨기 때문 아닙니까? 노래하는 건 쉬워요. 내가 주인 삼은 뭐 모든 것 내려놓고 노래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여전히 그런데 내 마음에 안전함이 주인이고, 좋은 평판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편안함이 주인은 아닙니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네? 월요일 날 내가 왜 화가 나지? 난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지금 못 견디겠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솔직히 화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두려운데 그 두려운 것을 화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뭐 때문에 화나냐? 논리적으로. 네가 논리적으로 나를 납득시켜봐. 거의 미친 거죠. 혼자 대화를 하는 거니까. 둘이서 나하고 너 왜 화가 나는지 얘기를 해봐. 너 뭐가 두려운지 너한테 설명을 해봐.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뭘요?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있구나. 또 다른 놈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 목사 아닌데.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제가 한 주간 좀 우울하고 했던 것은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랬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야, 너 그러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들킬까 봐. 들키기 전에 자수하는 거예요. 들키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목사라고 막 성경 가르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그럼 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 한 98%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한 0.5%는 편안함과 쾌락이 주인이고, 이런가? 이거 그래프로 그려야 되나?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예수쟁이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 쳤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해가 보이지 않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안 되고 점점 물이 차올라서 배가 떠오르고 온 사방이 물로 다 뒤덮여서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도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이제 이 물이 다 어디로 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나요? 막 두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은 안 보여. 문제만 보여.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은혜인 거예요. 뭐가 은혜예요? 기억하사. 나는 뭐 하지 못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러다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알아. 맨 처음엔 참아. 맨 처음에 막 참은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멸한되는데 참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자. 뭐 참아. 근데 이제 막 차오르잖아요. 막 열이 차올라. 막 마음이 막 불안해. 낙심돼. 그럼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러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 버려졌나? 나 왕따인가? 노아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제가 1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잊으셨나요? 한국교회를 혹시 버리신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8장 1절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기억하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방주 안에서의 하루가 어땠을까?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있는 애들이 다 먹고 쌀 거 아니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뭐가 어렵냐?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날씨가 어렵대요. 너무 우울해진대요. 겨울에 비 내리기 시작하면 우울증 환자 엄청 많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비 맞으면서 바이크 타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너무 해가 안 나고 계속 우중충하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되게 날이 계속 그런 날이 계속되면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노화는 어땠겠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이놈의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러다가 높은 산에 부딪혀서 박살나면 어떡할지, 시간이 지나면서 짐승똥에 묻혀서 죽겠다, 똥똥 올라서 죽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정말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것,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복을 선포하십니다. 인내하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않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의 선포를 보는 것 같죠. 불신의 시대에 홀로 믿음을 지켰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120년 동안 참아내고 150일 동안의 그 노아 홍수 기간을 1년 동안의 그 갇혀있는 생활을 견뎠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예요? 복주심이에요. 복주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눈물 나는 이 기막힌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십시오. 지나갑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기막힌 고난의 시간도, 이 기막힌 슬픔의 시간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감당이 안 되고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아멘, 아멘,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의 때를 나만 견뎌내고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나보다 더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웃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네가 기뻐하면 나는 너보다 더 신나게 춤추어 줄 거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 사쿠라 같아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도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너무 풍부하셔서 원수를 안 갚아주실 것 같은 거야.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당해본 사람은 알아. 내 마음 같으면 저놈의 새끼를 그냥 확 그냥 어떻게 그냥 다리를 똑 부러뜨리든지 그냥 입을 확 꼬매버리든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자비하셔서 원수를 덜 갚아주실 것 같을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럴 때 견디게 하고 또 힘을 내게 하는 건 옆에 있는 누군가예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좋아하는 그냥 갈비나 뜯으러 갑시다. 이게 별것 아닌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하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과태료 내면 되죠. 뭐 이 한마디가 그래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만일 노아가 혼자 방주에 들어갔다면 미쳤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별로 역할이 없는 것 같았던 노아의 아내가 정말 훌륭한 여자라고 난 생각해요. 노아의 아내가 그 상황에서 잔소리했다면 방주 안에서 살인사건 났을 거야. 8명 들어갔는데 3명 나왔을지도 몰라. 에? 이게 잘 들어야 돼 여자들 이거. 나는 뱀 싫어하는데 왜 구랭이는 싫었냐 막 이러면 막 어느 날 없어졌다 봤더니 밍크 만지면서 이거 벗겨서 가지고 옷 해버리서 뭐 이러면 얼마나 노아가 심란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 받은 다음이에요. 복 받은 다음에 위기가 와요. 그죠? 사람이 땅에 번성해서 충만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 왜 위기가 왔어요? 우리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60년생 이전이 다 증인이야. 고미조 선생님 어렸을 때 가난했잖아요. 집에 자영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어려서 내가 운전면허를 따 이런 거 상상을 안 해봤어요. 차를 사 뭐 이런 건 꿈도 못 꿔봤어요. 하루 종일 덤물이 콸콸 나와 이런 건 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한국 사회에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신발장을 열 때마다 은혜로다. 왜요? 저요 국민학교 다닐 때 빵꾸난 신발도 신어봤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그래도 구두를 선물 받았는데 중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구두 신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학생화. 지금 신발장 열면요 우리 집 신발장 보면 한 50명 사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신발을 이렇게 넣다가 구겨놓고 쑤셔놓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은 안 그러세요? 그 신발장만 봐도 은혜야. 현관만 들어가도 은혜야. 무슨 겨울에 내복 안 입고 막 집에서 돌아다녀요. 오리털 파카가 어디 있어요. 한겨울에도 손이 다 터지고. 제가 요즘에 겨울에 제 손 보면 은혜예요. 손 다 갈라지고 터졌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부잣집 사람 아니었던 다 갈라져. 다 뭐 소나무 껍데기처럼 막 갈라지고 피나고. 애들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뺀질뺀질 맨날 닦고. 길이 났어. 길이 아니에요. 옷도 안 빨아가지고 찬빗으로 동네마다 찬빗으로 이렇게 뭐 후두둑 막 뭘 키워 머리에. 그랬잖아요.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예배당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여름 되면 땀으로 범벅을 하면서도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사람 많은데 비집고 앞자리 가서 설교 좀 잘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부자가 돼서 우리가 잊은 거예요. 뭘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요. 뭐는 받았는데 복은 받았는데 이 복을 누가 줬는지를 잊은 거예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9대예요. 난 이럴 줄 몰랐어. 뭐 감 나가는 차는 없어요. 감 나가는 차는 없지만 하여튼 9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제 차 세워놓고 이제 바이크 있잖아요. 바이크 만질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복 받고 바이크를 타고 내가 여행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막 가죽 잠바 입고 바이크 탄 사람 보면 재벌. 예전에 이덕화 씨 뭐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그래서 고속도로에 바이크 못 들어가게 된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70년대까지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추워서 잘 요즘 안 타지만 주차장 내려가서 이렇게 만질 때마다 이야, 이게 왜 은혜인가? 정말 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은 거예요. 뭘요? 그 복을 누가 주셨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자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 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잊은 겁니다. 복은 누리는데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복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잊지 마십시다. 건강할 때 이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만난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기름진 식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 받은 이후에 교만해져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복 주실 때 그 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와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가 클수록, 받은 복이 클수록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랴, 내가 널 위해 무엇 해주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성도들 되십시다.